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세번역 성경으로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미정 교수님 화면이 안 보이시네요.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아멘. 네. 오늘은 금요일부터 이제 두루마리에 봉인되어 있던 인을 하나씩 떼시면서 있었던 네 가지 일을 저희가 보았고요. 그 네 가지 인은 네 마리의 말이 나오죠. 그래서 흰 말, 그리고 붉은 말, 그리고 검은 말, 그 다음에 청황색 말 이렇게 나왔다고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다 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여섯째 인을 저희가 오늘 볼 텐데요. 이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은 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과 조금, 다르죠. 예, 분위기가 다르고, 이제 말은 등장하지 않고, 이제, 다섯째 인을 저희가 볼 때에 그것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소리,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어떤 영혼들이냐면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서 죽임 당한 영혼들. 그것을 볼 때에 저희가 그 일곱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편지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의 모습과도 좀 닮아 있습니다.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그 책망이 없었던 그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내용 중에 내 말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것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이제 이 다섯째 인을 뗐을 때에 그 죽임당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신앙적인 핍박이 있을 때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지킨, 그다음에 그들이 가진 증거, 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죽임 당한 영혼들이 이제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영혼들은 이제 지금 천상에 가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께 이제 부르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성경 말씀 그대로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무죄한 피를 흘린 그들을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문자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다. 그리고 보복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 말씀에 비춰볼 때 이것은 보복을 원하는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이, 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인내해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과연 언제 이 땅에 올 것입니까 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여러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과연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한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그 구약의 때부터 그렇게 흘려진 그런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볼 때에 그때까지라기보다는 최근에 그 핍박에 의해서 죽임 당한 그런 영혼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나요?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해주시죠.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처럼 흰 옷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의롭다고 칭해지는 칭의의 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잠깐 쉬어라. 잠시 잠깐 쉬고 있어라. 언제까지요? 너희들의 동료가 다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찰 때까지 쉬고 있어라. 그때가 되면은 마지막이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 잠시 동안 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에게서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고 말씀하시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는 이제 하루하루 날짜를 세지만 주님에게 있어서는 정말 지금 벌써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나 지났습니까? 2000년 가까이 지금 지났는데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그 말씀에 비춰볼 때 잠시 동안 쉬라는 말씀, 네, 그렇게 저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다섯째 인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섯 번째 인을 이제 어린 양이 떼시는데, 자, 일어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 있나요? 자, 큰 지진이 있고요. 그리고 해가 검게 되고, 달은 붉게 되고, 그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그런 현상을 이제 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5절에 나와 있는 또 사람들의 목록이 좀 나와 있죠. 누가 있죠? 그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 자유인 이렇게 여섯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자연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큰 지진이 났다. 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은 이 지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죠. 이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은 굉장히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금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인데요. 저희가 이제 일곱 개 보내는 편지를 살펴볼 때도 큰 지진이 있었다라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몇 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에서는 굉장히 이 성도들이 공감하고 있고 그런 큰 지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뭐랄까요, 한 북극되는 지진일까요? 그런 진도의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해가 검어지는 것.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원자 폭탄에 의한 검어지는 것이냐 뭐 이렇게 보이는데 하여튼 마지막 때에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또 달은 붉게 되고 그다음에 별들은 이제 떨어지죠. 그리고 하늘이 말리는 것 같은 이 하늘이 말리는 것 같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은 이런 현상들은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사도 요한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사도이잖아요. 그래서 이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볼 때 그 스가랴서나 그 에스겔 또 이사야에 나와 있는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 그런 모습과 굉장히 닮은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처음에 이 지진이 나고 해가 검게 되는 것은요, 우리 요엘서를 보시면 요엘서 2장에도 동일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해가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이 말린다는 이 말씀은 이사야 34장에 보면은 그런 동일한 그런 말씀들이 3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섯 종류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또 예레미야를 또 살펴보면 예레미야 4장 29절에 그런 그렇게 불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있는 그런 묘사가 동일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그 불과 산들의 바위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호세아에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의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 자, 이렇게 볼 때, 주님의 진노 앞에 누가 설 수 있는가라는 것은 또 이제 요엘서 2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 구약에 나타난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러면 여섯째 이는 어떤 내용인가? 이런 자연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 볼 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최후의 심판에 이런 모습은 지구의 멸망에 가까운 모습이잖아요. 그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런 모습은 최후의 심판 때 있어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잠깐 찾겠습니다. 24장 29절부터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 환란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의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세에 일어날 그런 징조들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인을 떼었을 때의 그 죽임 나간 영혼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짐에 대한 응답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곧 올 것이다. 그때가. 그때는 어떻게 되냐? 최후의 심판 때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이것은 이제 첨가된 말이죠. 사도 요한이 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을 때 누가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것은 땅에 있는 사람들,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 요한계시록 계속 얘기하고 있는 멸망받을, 심판받을 자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자연 진종들이, 자연 현상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인류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어떤 일을 하죠? 그런 해를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그런 산을 숭배하고, 그런 자연 만물들을 숭배하는, 우리를 섬겨야 하는 피조물들을 숭배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 현상들을 다 땅에 떨어뜨리시고 멸망시키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숭배해야 할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자연 피조물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 자신들이 믿었던, 그렇게 빌었던 그런 존재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눈앞에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두 가지의 인을 떼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받으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 당한 영혼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흰 옷을 입혀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가까워오는 것을 보면서 저희 어제 이제 예배 때 히비키의 간증을 좀 기억하시나요? 그죠? 히비키의 그런 진심이 담긴 그런 간증.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 마지막 지옥 심판을 받지 않도록 담대하게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지인들이 그런 이 16장에서 뭐라고 하나요? 16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리워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정말 극심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서 그들도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도록 우리와 같이 그 하나님의 그런 최후 심판에서 하나님께 들림받는 그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또 그런 담대함을 우리 안에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주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진노의 때에 그것을 피하여 숨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정말 그날이 이르기 전에 정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시고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결하게 지키며 순교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가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